우리는 여러분 바로 몇 주 전 36절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쿠오바디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입니다. 주여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쿠오바디스,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생뚱맞다,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장 내용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서로 높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만찬 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몸을 씹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숙연했고 진지한 모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만찬을 끝내시고 난 뒤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영광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단어도 역시 5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워드플레이입니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길만이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와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베드로가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 숙연한 분위기에서 영광과 사랑을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쿠오바디스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가룟 유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말씀이실까?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떡을 떼주시고 잔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서는 그 캄캄한 밤에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속히 밖으로 내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수제자인데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특사로 어디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가실 곳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어디로 지금 가룟 유다가 간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이렇게 어디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쿠오바디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쿠오바디스라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쿠오바디스라는 질문은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도미네 쿠오바디스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볼겐역을 제가 좀 참고해 보니까 도미네 쿠오바디스라고 이 도마가 질문을 던졌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쿠오바디스, 도마는 두 번째 쿠오바디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을 사실 두 번째 쿠오바디스라고 잡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길이기 때문에 길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쉬운 언어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길을 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길이 어디로 기결되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도마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 그 유명한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하여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의 주님이 가시는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할 곳 많은 곳, 맨션, 거처, 이 세상을 거처라고 주님이 가실 곳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할 그 영화로운 곳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곳을 잠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거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곳을 보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몸을 이렇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이 우리 주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 주님의 깊은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내 아버지 계시는 곳이다.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곳으로 가는데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 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한 길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 그 영원한 처소, 그곳에 갈 자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내다.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개척한다는 것, 새 길을 뚫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을 향하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명왕성이라는 별이 있다는데 그 별에 이르는 길을, 코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밟고 가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 자체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길 위에 서서 이 길을 밟으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 있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으니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선적으로 탁월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괴테는 룻기를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라는 책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슈레드라는 사람은 이 룻기를 묵상하고 난 뒤에 세상의 어느 작가도 룻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룻기는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룻기는 넉장 85절에 불과한 짧은 단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성경과 비교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멋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룻기가 탁월한 것은 길 때문입니다. 룻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라는 커튼을 열어젖히면 길이 펼쳐집니다. 길의 이쪽에는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저쪽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복된 세계, 가나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 그곳은 천국을 뜻합니다. 이 모압과 이 베들레헴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조그마한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펼쳐진 길 사이를 자세히 주시해 보니 베들레헴에서 한 사나이가 또박또박 걸어서 모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자기의 생을 끝내버리고만 맙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니 얼마 후에 이 지옥을 상징하는, 멸망을 상징하는 이 모압에서 몇 여인들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저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은 아주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거지 차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가슴에 묻고 많았던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어느새 얼굴도 쭈글쭈글해서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할 행색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여러분 모압에서 걸어나와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데 더 자세히 보니 그 옆에 또 두 여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모압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한참 걸어가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자는 몸을 돌려 다시 옛 삶의 터 모압을 향하여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그 늙은 어머니를 쫓아서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모습을 조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서 남편을 만날 수 있느냐? 언제 만나겠습니까? 언제 시어머니가 결혼하여 아기 낳아서 그 아기를 키워서 남편 만들 수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해볼 때에 이 룻은 그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이 여인들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넓은 밭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상 외에 훌륭한 남편이 준비되어 있어 그 남편과 결혼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큰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은 모압으로 발자취를 남겨서 생을 끝내버리고 남납니까? 어떻게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의 칭송과 또 존경과 부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발자취를 남깁니까?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펼쳐진 이 길 위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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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슈브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라라는 이 소리에 엘리멜렉과 오르반은 아하, 저 소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구나 하고서는 모압으로 발자취를 남깁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 슈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슈브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슈브라는 소리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쪽으로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돌아가라는 소리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기 부끄럽지만 거지가 되었지만 완전히 망했지만 돌아가라는 소리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슈브라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슈브라는 소리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슈브를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슈브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들입니까? 특히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슈브가 우리 귀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길이 있어. 좀 늦고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야 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진리는 없어. 진리가 하나는 아니야. 진리가 여러 개야.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행하면 그게 진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예외 없이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혈관에 이런 사상들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길은 여러 갈래인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들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고 동의를 하든지 아니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음성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 앞에서, 그 소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르바처럼,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압으로 향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슈브라는 소리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서 슈브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 어디로 향하라는 말씀인지 잘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슈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성취에도 열심히 출석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모압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지 않는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지 않은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라는 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에서 모압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